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후반기 7월 달도 벌써 이제 둘째 주일이 됐어요. 13일이 됐는데 벌써 이제 15일이 지나가는 이제 중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망을 품고 또 다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해 첫걸음 언제나 설렘을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게 7월 달에 이게 너무나 무더운 지금 이 시대에 몸도 지치고 또 되는 일 가운데서 크게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가 쉽게 지치기가 너무 쉬운 이때가 바로 이 중반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들, 아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마도 여러분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성과가 기대만큼 없었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1월 달에 열심히 계획도 세워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지나보다 보니까 현실의 그 벽 앞에 우리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한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기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몸도 아프게 되어지고요, 하는 일도 만드는 이런 뜻대로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점차 우리의 의지가 꺾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뎌지고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특별할 거 없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일상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되지 않는 이런 삶에서, 이런 루틴의 반복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그 가운데 메말라 가는 것이죠. 반복되는 업무와 학업, 가정생활, 영적인 습관들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면서 우리는 감정과 마음도 영혼도 그렇게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시험, 낙심이 겹쳐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와 경제적인 문제들, 가족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쉽게 휘둘리고 그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그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은, 결국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7월의 중반 가운데 있었을 때 쉽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회의감 가운데 사로잡히기 쉬운 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한참 달려서 반환점을 돌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지친 마음 안에서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구나라는 그 깜깜한 모습 가운데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려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지점, 그 중간의 지점 가운데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피로감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할 최적의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낙심한 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독수리 새 힘을 주사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하나님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황폐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과 소망에 절망 없는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라고 강절하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된 길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제한 그 자비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특별히 초청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처럼 권면처럼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악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창이 열림을, 그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혹시 지쳐하거나 절망한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과 낭만과 지쳐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나를 찾으라라고, 부르라라고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어요. 모든 성벽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루살렘 성전 임재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성전이 무너졌구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실패하고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고아와 같은 그 낙심 가운데 그들은 그 삶의 포로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 강력한 초청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과 너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의 길, 우리의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소망과 기대감과 우리의 삶의 상실이 이런 근본 원인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곧 삶의 방향성과 생각, 곧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정립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생각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가려고 인천행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탔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천행 지하철이 아니라 이 의정부로 가는 지하철을,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지하철을 잘못 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내가 왜 이걸 탔을까, 이 멍청한 놈, 아이고 잘못했네, 기관장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울고불고 해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지하철은, 우리의 방향은 의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반대편에 그 지하철을 향해 가야겠죠. 그 지하철을 타야겠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을께로.
그 길을, 그 방향성과 그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온전한 모습의 행동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이 내가 어린이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둘째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다 필요 없고 유산 저에게 있는 거 미리 땡겨주세요. 제가 가서 배로 갚아오겠습니다. 벌어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산, 유산을 받아다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의 신세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지엽나무를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스스로 삶을 저주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울어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다시금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는 어떻습니까? 종들도 배불리 먹는 그런 풍성함, 긍휼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을 향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지금 이 탕자가 터덜터덜 고개를 숙이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서로 상대를 알아봤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오다 가다 우연히 둘째 아들이네 라고 그렇게 만났을까요? 그를 봤을까요? 아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떻습니까? 늘 항상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을 어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 걸음 돌이키면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멀리 걷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영의 두 팔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놈의 자식 말 안고 그렇게 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그 몸을 꽉 껴안고 그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너덜너덜거리고 세상 가운데 상처의 투성이가 되어지고 거의 절망 가운데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킬 바로 지금 이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는 뭐냐 하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그것들을 온전히 덮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월 너무나 더운 요즘 날씨입니다. 짜증도 나고 너무나 지치기 쉬운 이때, 지금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 길을 버리고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회복의 자리 가운데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부딪히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자판을 두드립니다. 확률을 따지고 경험을 의지하고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 제한된 시야에 갇혀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보다, 생각보다 그것이, 그 장애물이 높거나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보다 감히 생각하지 못할 하늘과 땅의 높음의 차이, 우주의 그 공간을 넘을 만한 그러한 높음과 깊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의 한계 가운데 묶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를 팔리게 되어지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참으로 실패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냥 그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족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집트 땅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집트에서 붕괴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자이크를 맞춰 나갈 때 하나의 조각, 하나의 피스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그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큰 그림을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 여기다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 조각을 맞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그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도 보여지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큰 그림들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의 모습 안에서 그 부딪히는 장애물 가운데 낙심하는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기근이 여러분의 키를 조금이라도 한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 우리 옆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때, 그 조각 가운데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대부분의 설교를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라도 좀 붙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크나큰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가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길과 생각이 전혀 다른 길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근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비전과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조각을 맞춰 가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치기 쉬운 참으로 더운 7월 달입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돌이킬 때,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밀듯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이 7월의 중반기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7월 한 해의 중간 이 시점 가운데 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했던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지친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 그 소리를, 초청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소리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최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하심과 승리하심으로 우리 시간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